이 영상은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마포. 꿈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본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한결같이 이런 지하에 잘라 무시해버리거나 미쳤다고 치부하는 경우를 많이 겪었습니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런 꿈을 꾼다고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자꾸 생각하면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꿈에도 나타나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꿈에서 이루어지면서 내 마음의 울분이나 고통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한다면서 심리학적인 기저의 한 작용이라고 말들을 했습니다. 꿈은 꿈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 머리가 의심스럽다면서 저를 볼 때마다 손가락질하며 제 이상한 애야하며 수군거리고 그때부터 나를 바라보는 이들에게서 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어느 사이 꿈꾸는 신학생이라는 별명이 꼬리표처럼 붙여져 놀림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꾸었던 꿈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졌기에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엔 자정 12시가 다 되도록 여러가지 아르바이트로 바쁘게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힘든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천근만근 무거워진 피곤해 지친 육신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서 12시 30분을 조금 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곧 이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리를 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잠실 야구장보다 몇십 배는 커 보이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에 무슨 대합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나도 함께 있었는데 수천 명이 넘어 보이는 그 무리 중에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르러 온 사람은 자신이 천사라고 신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주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실까? 저렇게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나를 부르실까? 괜스레 겁이 납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잘못한 일은 없나며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그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얀 세마포를 입고 계셨는데 매우 지치신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서니 세마포 옷에는 시기, 질투, 교만, 다툼, 정욕, 욕심, 성냄, 불순종 등 이러한 무수한 수백 수천의 깨알 같은 죄악의 단어들이 글자로 아로 새겨져 빨간 핏자국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악과 허물을 내가 담당하였노라. 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순간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받아도 시원찮은데 나 같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주님이신 주님을 위하여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을 위해 제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니 너는 행하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숙한 주님의 명령이기에 주님의 세마포 위에 무수한 죄의 단어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비오듯 온몸을 타고 흘러내렸고 온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목 근육이 뻣뻣해지며 팔어깨가 경련을 일으키듯 덜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발이 떨어져 나갈 듯 온몸과 육신으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통증이 밀려듭니다. 대바늘로 살점을 쿡쿡 찌르듯 예리한 면도날로 살이 깊게 베어지듯 몹시 뜨거운 펄펄 끓는 물이 내 몸에 쏟아져 대인자리처럼 욱신욱신 아리며 내 살과 뼈 속으로 파고드는 형용하기 힘든 고통이 전 육신의 감각을 집어삼킬 듯 파고들며 전해져 왔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새삼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으며 간절히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한참 후 눈을 뜨고 주님의 세마포를 보니 빨간 핏자국 글씨로 새겨진 죄의 단어들이 하나 둘씩 없어졌습니다. 나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의 손이 심히 아프고 마비되었습니다. 뜨거운 화롯불 위에 얹어진 오징어가 순식간에 몸이 오그라들듯이 주님 세마포 위
죄의 단어들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내 손이 경련을 일으키며 뒤틀리고 오그라드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감각이 없어지며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나 두렵고 깜짝 놀랐는지 주님 어떡해요 하는 마음으로 황급히 주님을 쳐다보니 주님께서는 인자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 거라.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단다. 항상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단다. 이제부터 담대한 마음을 먹고 나의 명령을 준행하라.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라.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죄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쳐주어라.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따를 것이다. 내가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이 모든 것을 행하겠느냐? 하실 때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제게 맡겨주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잠이 깨었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한 기억에 나의 가슴이 두방망이질 하듯 요동쳤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영적인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 또한 사랑과 헌신, 희생이 없이는 능력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을 나의 평생에 걸쳐서 준행함이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귀한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여러분 앞에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신음하고 누워 계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찌 미천하고 어리석은 내가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함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다 내어 던질 각오를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던지는 그 마음으로 너희에게 맡겨진 양떼들, 세상 사람에게 버려진 상처받은 영혼들, 버림받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처럼 우리 이웃을 위해서는 간절히 목숨을 다해 기도하지 않았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것처럼 당신의 가족, 당신의 이웃, 그대가 섬기는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여야 함이 옳지 않을까요?